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해서 아수르 왕의 이 랍사게에게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제 위협하는 말들을 하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밑줄을 쳐서 왕 산헤립, 그 다음에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많은 성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이제 라기스에서 2절에 보면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세 가지 면에서 공격을 합니다. 말로써 4절에 보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밑줄을 그어봅시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뭘 믿고 이렇게 네가 버티느냐, 이런 말입니다. 항복하지.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게,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다 헛소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없는 사람이다 너는. 그러면서 자 8절 가보면은 아수르 왕이 말 2,000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탈자 2,000명 정도가 있겠느냐? 그런 9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겠느냐? 군인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2,000필을 말을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타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전쟁에 대응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매우 약한 나라인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두 번째 5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노라, 이렇게 합니다. 애굽을 믿느냐. 그러면서 애굽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다,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도 보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애굽 너희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가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산당과 제단과 이런 거 다 제거하여 버리고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아수르 왕이 말하는 거예요.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했다. 내게도 말씀해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라는 것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하게 지금 세 가지를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약한 나라에 불과하다는 걸 말하고 있고, 애굽 도울 수 없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하 1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다 이렇게 우상을 다 척결하고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에 순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왕 중에 왕이었는데 이 아수르 왕이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서 잘 예배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군대 장관이 와서 사네립이 와서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회유하는 이런 현실이 어려웠던 이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마귀의 대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내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것을 아수르 왕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귀와 우리의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예배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집니다. 욥기 23장에도 보면 욥기가 그렇게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의 어려운 상황들을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 정금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불로 연단되어지는 의심과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 불순물들이 빠진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선진들의 믿음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 가운데서는 항상 그 앞에 고난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철저하게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이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정금처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6,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제단의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우상도 섬겼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허물어뜨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크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난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예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분주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에 없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단의 그러한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예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주님의 세교회에 정말 365일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새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또한 예배하는 자로 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 찬양, 기도의 집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24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스코틀랜드 땅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